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밝게,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네, 이렇게 또 한번 시험 기간이니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집중력, 평안 주시길 기도할게. 네, 못 외우면은 IQ가 세 자리 이하인데, 네, 네, 축복했죠? 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고, 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15년,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최대 20년까지, 네, 우리 선생님들은 더 오래되셨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점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텐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고, 네, 멋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나와서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이 뭔지를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점. 첫 번째,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 거친 파도와 시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 지금 두 번째, 주일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늦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점. 세 번째, 지금 교회 나오지 않으면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나를 아래를 못 말릴 청소를 부사라 써라다. 말이 청소를 부. 네, 나처럼 예쁜 이성을 만날 수 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네, 다양한 좋은 점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공감하나요? 네, 마지막은 네,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전도지,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다양한 전도지나 그런 교회 소개 홍보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전도지 이름이 이래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전도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인데요. 저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용이고, 네, 옆에 있는 여학생용은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이런 것이거든요. 전도지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이 좋아? 라고 되면서 청년들의 사진과 간단한 이렇게 프로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전도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 물론 지금이야 뭐 여기 울산에서 봐도 뭐 대부분 남녀 공학이고 뭐 몇 가지 뭐 울산고 막 이런데 뭐 남학교 여학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전에 말했던 부분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지할 존재가 생기고 또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그건 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들었던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좋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까요?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 다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은요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났을까요? 로마 시민권. 네.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특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어때요? 감옥에 넣을 수 없었고요. 어디 가나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시민이 될 거야. 너는 시민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몇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중해 휴양지 화면 띄워주세요. 몰타라는 나라는 그림 같은 나라죠. 시민권을 얻으려면 필수적으로 4,200만 원을 정부에 기부를 해야 돼요. 기부를 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국채를 사야지만,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있어야지만 이 몰타라는 유럽의 지중해 휴양지에 있는 이 나라의 섬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뉴질랜드 잘 아시죠? 뉴질랜드에 투자 이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필요한 투자금이 최소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억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만 내 통장에 한 3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 비로소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에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외국에 살면 그냥 좋아 보이고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면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알바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받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기 하나에 걸려도 몇십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외국인의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우리나라를 테러하려는 알카에다 소속 3명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FBI 문서에 기록된 이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테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몰래 각각 이제 첩보를 하기 위해서 공장 노동자로 다른 공장에 들어간 거죠. 근데 갑자기 며칠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 사장님이 하루에 일을 한 12시간씩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나면 전화도 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뺏어버리고 막 일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 달, 2달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만 자. 너무 피곤하니까 무슨 작전이고 뭐고 그냥 우선 쉬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 한국인 고용주께서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임금을 안 주니까 이게 몇 달을 밀리다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대들었는데 한국인 고용주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얻어맞고 쫄았어. 이 알카에다 특수부대 사람이 한 명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경찰서에 넘겨져서 이제 불법 체류자인 거죠. 체류자인 게 발각이 돼서 쫓겨났다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러한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시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이, 시민이라는 특권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네.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처럼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철 모를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을 고를 수 있다면, 뽑을 수 있다면 이런 아빠, 이런 엄마,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아빠는 어때요? 돈이 아주 많은 대기업 임원에 용돈을 많이 주고 소통이 잘 되며 언제나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입니다. 엄마는 어때요? 아름다우시고 무엇보다 잔소리 하나 없고 간섭 없이 내 입장에서 말해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 형이나 누나, 동생은 어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하면 너무 착하고 심부름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용돈도 주는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는 것은 왠지 행복해 보이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왠지 좋아 보이겠다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나의 보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족이었고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고아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보호를 주시고 모든 필요에 채워지는 주시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교회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에 아까 전에 말했듯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교회를 다니는 이 이방인들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가도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만 있었냐면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든 아무리 권력이 높든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안이 어떤 곳일까? 이 이방인들은 그곳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성전이야.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한테 돈이 10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부럽나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다윤이는 은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윤이는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왜냐면 10억 껌값이야. 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은행이 다 자기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10억이 있어도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합시다.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말이 안 되지만 생각을 합시다. 네. 근데 형준이가 서울대생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가 제 거예요. 서울대가 제 거야. 말만 잘하면 서울대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어느 날 형준이가 심술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니까 서울대생은 이제부터 1등급이 아니라 9등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네, 이처럼 서울대생보다는 서울대를 가진 사람이 훨씬 낫겠죠? 훨씬 좋겠죠? 네. 이처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성전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자체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전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전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상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은 그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곳이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성전 되었는데 성전으로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기둥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 바로 주춧돌, 이것을 가리켜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돌이 부식되거나 훼손되거나 파괴된다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주춧돌,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전된 이 건물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완전히 흔적조차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정확히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믿으며 살아간 친구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사춘기가 시작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주춧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 돌을 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뭘로 바꿀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항상 보는데 이제 신입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공부 좀 해보려고요. 제가 이전에 해왔던 찬양팀, 미디어팀, 뭐 임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알았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중간고사 망하고 기말고사 망하고 중간고사 망하고 하면 옵니다. 다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요. 자신의 어떤 수준을 아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처럼 이렇게 웃지 마세요. 주춧돌을 바꿔버리면 공부로 바꾸고 핸드폰으로 바꾸고 친구들로 바꿔버리는 시기가 꼭 찾아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게임으로 SNS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너 빼고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부 자체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 등급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목을 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로 예배 시간에 맨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때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조금 올랐어. 그러면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행복하고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주춧돌이 공부가 된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춧돌은,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주춧돌이 되신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마다 수련회 가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2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전의 구약 시대 성전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때론 떠났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즉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이 만들어진다, 한 방에 완성된다,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져 간다, 되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성전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 참 공격이 너무나 많이 있고 힘든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찡그려져 있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질 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내 안에 일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오늘 하루도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전 되는 것을 주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시험 기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절대 펜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가방에 큐티책을 갖다 놓고 큐티를 어떻게든 대충이든 뭐 잘하든 하고 나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이게 말씀을 보기가 싫어서, 근데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또 보기 싫어서 이 하루 왼종일 공부를 못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기억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중등부 고등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시험 기간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